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4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이제 유다인의 학살 음모가 구체화됩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모두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은 대성통곡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지만 어디에서나 이런 하만과 같은 존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하죠. 이것이 곧 악의 실체인데, 악의 실체 즉 사탄은 어디에서나 활동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선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도 본 뉴스인데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이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멀지 않은 일인 게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감리교회 안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타 교단은 어떻게든 또 우리 교단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어수선해져야 또 교회를 옮기는, 감리교회에서 또 장로교회로 뭐 다른 교단으로 옮기는 사람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막 그런 거를 막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다른 교단 문제가 다른 교단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기독교 뉴스에 또 나왔던데 미국 한 연합 감리교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단 본부 직원이 나온 거예요. 예배 중간에. 그래서 6월 1일자로 목사님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그걸 발표하고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단의 뜻과는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이제 오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 많이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갖는 분들, 사모님들이 직업을 갖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중직 목회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지난번 입법총회에서 우리 교단도
비전 교회, 그러니까 연 결산이 3,500만 원 되지 않는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이중직 목회를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 보았더니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목회에 치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을 한다거나 내실적으로 다져지질 못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건물주 배 채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걱정거리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몰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탄들은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고 마구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 곁에도 언제나 악의 세력이 있었죠. 그러나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현상보다 그 이면을 바라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악한 세력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닥치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유다 민족은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에 있었어요. 모든 문이 닫혀버린 듯하고 유다인들은 이 길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 그러니까 왕이 있는 궁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에스더도 난색을 표해요. 그리고 베옷을 벗으라는 의미로 의복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모르드게한테 보내주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의복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에스더는 상황을 알아보게 했어요. 내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할 때 그가 바로 이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내린 조서를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보여주었고,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해주죠. 내시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전한 말을 에스더 왕비에게 모두 전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부름 없이 먼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또 왕이 언제 자기를 부를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았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신앙이란 개인적인 거지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는 순간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드게 이 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유다인을 건져 주실 거야.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유다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너네 집안은 다 너네 집안만큼은 전부 하나님께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에스더의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나서지 않아도 돼. 네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지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것 아니겠어? 그러니 네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너네 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잠잠해도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지만 모르드게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죠. 다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에스더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다른 의지할 곳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놓는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 코미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절제절명의 순간에 뭐라 그래요? 뭐 나미아미 타불도 했다가 할렐루야도 했다가 아멘도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거처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매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대전에서 살게 하신 것, 그것도 유성 안에서도 또 이 반석에, 그리고 동산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만일 내가 이사를 가게 돼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됐을 때,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거기 성도들이랑 목사님이 싹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이분이 이사 간 분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했는지를 보고 누구를 평가할까요? 동산교회를 평가하고 동산교회의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동산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는 어떤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일이에요.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들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떠돌이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나는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그 명확함과 그 모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없겠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아직도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 그것도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아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죠.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명과 연관이 있고, 사명은 항상 복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명을 외면할 때가 많죠. 믿음이 없기도 하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왕비가 될 때도 모르드게가 주도했던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에스더는 변화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건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 생명이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족을 위해 길을 걷고 나서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말할 수도 없는 박해 앞에 있었어요. 산채로 큰 솥에 삶아지기도 하고요.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가로등처럼 몸에 코발트를 아스팔트 같은 걸 몸에 바르고 불을 붙여갖고 그 가로등으로 세워놓기도 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암흑과 같은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마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일은 없겠지만 마냥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명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은 하루 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갈 때 곧바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도 유다인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했습니다. 기도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내 살 길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의 처분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급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더 위급한 순간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고, 에스더란 성경도 없을 것이고, 에스더는 그냥 왕궁에서 예쁘게 왕비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죽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꿔 놓으셨고, 에스더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나누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였어요? 다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변했어요. 바른 길을 찾게 되었고 맡은 사명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감당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선택에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끝없는 경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쁜 사람을 죽인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한 다음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만한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라는 명확함과 시간의 모호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주인은 그 종의 재능에 따라 그렇게 맡겼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하여 그 맡은 바대로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그 달란트를 확인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남긴 것이 목적이었다면 5달란트 받은 자만 칭찬을 해야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남기지 못했으니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하는 것, 즉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니까 니들이 이겨야 돼. 꼭 이겨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후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세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까 하지도 않는 사람인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길 수 없을 것 알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왜군의 배가 330척이 나타나요. 군영을 이탈하는 병사들이 생겨났죠. 이순신 장군이 도망치다 잡혀온 병사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예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해요. 모순이라고도 하죠. 얻으려고 내 스스로 애쓰면 잃게 되고 주님 앞에서 이르려고 하면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충성하고자 애쓸 때 얻지 못할 것까지 얻게 하시고 누리지 못할 것까지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죽음의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에스더의 길은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계와 난관을 돌파해 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설교집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린이 설교집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모시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널뛰기 이야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이 더 힘껏 뛰었다 내려올수록 오른편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높이 올라가죠. 그럼 더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왼편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죠. 기도와 충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와 충성이 이렇게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믿음의 행동, 그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돼요.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들, 그 더 큰 복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